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일하며 또 승리하며 사느라 모두 수고들 많았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2022년 2월 20일 셋째 주를 맞아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있는 곳에서 실황 예배로 참여하시는 분 모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잠언 27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 혹은 행동을 해야 하는지 대인 관계에 대한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함께 읽은 본문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교만치 말고 겸손하며 사랑하고 친구의 우정 및 대인관계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사랑하고 우정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잘 맺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혜자는 겸손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지혜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놓고 잘 들어보면 자랑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갖고 있는 지위, 나의 환경,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나의 은사를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이런 것들이 많으면 않겠지만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나와 맞대고 있는 상대가 이런 부분에 나보다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고 또 뽐을 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지혜서라가는 잠언 27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확실한 존재이므로 한계성을 깨닫고 내일에 있을 일보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일이면 내가 할 수 있겠지. 내일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잘 해야지. 내가 오늘은 좀 뒷전으로 하고 다음 달, 내년에 시간이 되면 더 잘하겠지. 그리고 지금은 내 계획과 내 목적을 이루는 데 집중해야지. 이럴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내일을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은 내일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내일을 내가 내 계획대로 살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꼭 내놓을 게 있어서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계획과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미래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펼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혜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 빼놓고 네가 결정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고 찾고 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내일을 자랑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나의 오늘 나된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꿈과 뜻을 갖고 있지만 내일을 내가 스스로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삶이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돌아보니까 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은 맞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기들의 계획이 앞서지요? 근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는 내 계획이 앞서서 내일을 장담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뭐 어디에 그런 것이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하나님 없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화자찬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말은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세상에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소유나 지위나 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현재 입장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 가지고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해서 자화자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더 머리가 뛰어나서 이렇게 성취했지. 그러면 스스로를 자화자찬, 스스로를 칭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가능하게 하셨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그죠? 스스로 잘난치 않은 사람들, 세상에 잘난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스스로 잘났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 그래요. 처음에는 들어주다가 두 번, 세 번만 얘기하면 그때부터 뒤에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잘나긴 잘난 것 같은데 참 사람들한테 하는 꼬락서니가 별로 좋지가 않아. 이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 다른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 하지 말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21세기 과학 문명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PR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를 어떻게 잘 퍼블릭 릴레이션십을 대중관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성공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PR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준비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어필합니다. 또 이런 걸 잘해야만
원하는 직장도 들어갈 수 있고 원하는 대학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약감을 준다든가 또 스스로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일들은 하지 말라고 오늘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좋지만 이런 애티튜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항상 얘기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모든 걸 소유했어도 나라고 하는 것이 앞서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교만이다.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 그것은 너를 자랑하는 거다. 내가 너의 인생의 책임자지, 내가 내 인생의 책임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1절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자랑을 금지하는 구절이고 2절은 이미 한 일에 대해 자랑하지 말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잘난 사람들은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옆에서 다 알아보고 지켜 세웁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해야 됩니다.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많은 걸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타인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느 날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농사를 열심히 졌더니 내 밭에서 나온 소출이 어마어마해. 야, 이거 말이야, 내가 기가 막히게 농사를 졌으니까 쌓을 곳이 없으니까 새롭게 스토어를 지어야 되겠다. 저장할 수 있는 웨하우스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스스로 하는 거에 만족해가지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스스로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소출도 땀 흘려 수고한 건 맞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쓰고 누르게 하실 분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출하고 창고에 저장하려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오늘 내가 이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라 하면 그 많은 소출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자화자찬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잘못하면 허탄한 자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까 야고보서 4장 16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자랑할 건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사도 바울의 말씀 있죠? 하나님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돈을 벌어야 되냐? 왜 넓은 집으로 가야 되냐? 왜 세상에서 성공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 2절의 말씀처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그러나 그랬다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자랑하고 살 것이냐?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 복음을 나누고 자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3, 4절에 보니까 지혜자는 분노와 투기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화를 안 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화도 내고 또 투기도 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3, 4절은 분노와 투기와 투기의 파괴성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미련한 자의 분노는, 미련한 자, 분노하는 것은 돌과 모래보다 무겁다고 지적해요. 가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와, 저 사람 참 아주 미련 곰탱이 같아. 얼마나 미련 곰탱이 같은지 화내고 분노하는 거 보면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말 쓰죠. 오늘 분노하고 쓸데없이 화내고 그 다음에 막 앵그리하고 퓨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래보다 무겁다고 지적하면서 함부로 분노하거나 투기하지 말 것을 말해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정화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너나 할 것 없이 벌어지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화도 나고 속상함도 나고 그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분노를 돌같이 모래같이 무겁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분노로 죄를 짓게 되고 또 분노보다 더한 것은 투기인데 투기는 뭐냐면 젤러시 하는 거예요. 젤러시 하는 거. 화내고 속상한 것도 있지만 젤러시는 상대방이 잘못이 없는데도 그냥 미워하고 남의 일을 방해하고 항상 남을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져서 어렵게 만드는 이런 짓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런 심성이 있죠. 남이 잘 되면은 괜히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데 분하고 속상하고 어떤 때는 밤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 왜 그런지는 몰라. 이게 우리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올라갔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오늘에 올 수 있었지? 이런 걸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줘요.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한마디로 분노가 파괴적이긴 하지만 질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다른 버전에 나와요. 질투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면은 괜히 상대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것이 나중에 행동으로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의 치명적인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분노를 자주 일으키는 사람은 스스로 그것 때문에 덫에 걸려가지고 인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은 음주에서 벗어나니까 실수할 일도 없고, 조금 화를 냈다가도 정신 말짱하니까 돌아오고. 근데 술 먹고 이게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 분노가 일으켜보세요. 큰일 나는 거지, 큰일.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는요, 분노와 투기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말해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화도 우리가 잘 가라앉혀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낮고 또 높이 올라가고 많이 가진 사람들 볼 때 그걸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좋은 쪽으로 바라봐야 돼. 젤러시 하지 말고. 무섭다고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질투에, 분노가 파괴적이긴 하지만 질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질투가 영어로 젤러스예요. 젤러스.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분노나 투기는 피하되 거침없이 옳은 말을 하고 또한 거부감 없이 그런 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오늘 이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분노도 일으킬 수 있어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주변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누구나가 분노도 일어나고, 또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투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잘 조절할 때 그것이 도리어 상대를 사랑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오늘 잠언 지혜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자는 친구와 우정의 고귀함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죠. 오늘 아이들의 책자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나오고,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나와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혜자는 친구를 귀하게 여깁니다. 환난 날에 친구를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아주 정말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한테 많이 매를 맞았어요. 잘못을 해서가 아니야. 뭘 준비물을 모르고 까먹고 안 갖고 오면 그것도 그냥 무조건 이렇게 손 내밀어, 등짝 내밀어 그냥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그리고 뭐만 잘못하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단책이야.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가지고 30분씩 손 들고 있고.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나지,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그날이 월요일 날이었는데 난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내가 갖고 와야 될 사회의 그 어떤 지도를 빠뜨리고 못 갖고 왔는데 내 옆에 짝꿍이 그 책을 2개를 갖고 와서 날 하나 빌려주는 바람에 내가 2대 맞아야 될 걸 나는 1대 맞고 그 친구도 1대 맞았어. 나는 그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 친구가 어디서 사는지는 몰라도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이에요. 그 친구는 책을 다 갖고 왔고 나는 깜빡해가지고 2개를 안 갖고 왔는데 나한테 하나 주면서 나도 1대 맞고 자기도 1대 맞았어.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자기가 매를 맞으면서 그걸 주겠어요? 지금도 그 친구 안 잊어버려요. 내가 한 50년 됐는데도. 성경에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나오고 사드락과 메삭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지혜자는 친구와 우정의 고귀함을 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러분, 어려울 때 정말 여러분을 생각해서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좀 들으면 별로 즐거움은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서 말해주는 친구가 있을 때, 근데 여러분 앞에 와서는 사탕발림으로 단맛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사실은 아닌 그런 사람들.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친구는 때로는 듣기에는 참 불편하고 그거 들을 때 아프지만 그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가슴에 와닿고 또 이렇게 들으면서 영적으로 찔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숨은 면책이에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를 하듯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증거할 때 성령께서는 그것을 꼭 필요하고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가 가게 만드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7절 밑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어요. 쇳덩어리가 이렇게 무뎌졌을 때 블레이드가 그 블레이드를 샤프하게 만드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똑같은 쇳덩어리를 가지고 계속 서로를 맞대 두드리면 한쪽에 칼날이 무뎌졌던 블레이드가 샤프하게 변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찾아보니까 애플이 1등이더라고요. 2022년 1월 1일부로 그 애플의 기업 가치가 3조 달러가 넘었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GDP의 2배가 넘었어요. 지금은 아마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경제를 잘 몰라요. 근데 보니까 이 기업들을 창업할 때 보니까 다 창업할 때 동업자가 있었더라고, 친구들이. 이 참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랑 했나 봤더니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하고 로널드 웨인이라는 사람이 같이 창업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 CEO가 팀 쿡이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빌 게이츠하고 폴 앨런이라는 사람이 1975년에 함께 창업을 했어요. 친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의견이 맞아가지고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 뜨거운 감자인 전기차 테슬라. 여기도 보니까 지금은 CEO가 일론 머스크인데 이거 2003년 7월 1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샌칼루스에서 창업할 때는 머스크, 마틴 에버하드, 제이비 스트라우벨, 마크 타페닌, 이안 라이트 이런 사람들이 함께 창업을 했어요. 이게 참 좋은 친구를 찾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이런 친구들도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돈을 벌고 어떤 일정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친구들이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런 친구들 갖고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계신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1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공동 기업을 세우면서 이해관계 때문에 좋은 친구를 만났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친구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친구로 이미도 얻었고 그분과 함께 컨티뉴하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말씀한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키웠지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었다면 성경이 말하면 천국 못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친구를 만났다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우정을 절대 깨지 마세요. 정말 친구 간의 우정이 있어야지 항상 친구를 만날 때 뭔가를 저 친구를 통해서 테이크만 하려고 하고 기브 앤 테이크가 없으면 그 우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프렌드십은. 내가 먼저 주고 필요할 때 내가 돕고 하면 그 친구가 내게 또 주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프렌드십이 디벨롭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친구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취하려고 하면 그 프렌드십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정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예수님께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먼저 친구라고 본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진짜 좋은 친구는 함께 의논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걸 쉐어링합니다. 그래, 우리 아빠가 이렇게 좋은 걸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얘기해 주마. 근데 친구라고 하면서 함께 한다고 하면서 항상 뭔가를 포장하고 있으면 그게 친구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고 천국은 어떤 곳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Following Jesus Christ. 이게 우리의 고리예요. 크리스천. 찬송가의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그날이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버린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사랑.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뒤에 있지만 세 가지. 지혜자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오늘까지 산 것이 은혜인 걸 알면 내일 내가 뭘 하겠다고 계획은 세우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일을 부탁합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내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내일이 확신이 주어졌고 하나님 안에 내일이 존재함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나와 아무 관계없는 세상 것에 너무 분노하고 남이 잘 되는 것에 그냥 투기하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런 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건 다 허탄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친구와 우정의 고귀함을 아는 것처럼 항상 살아가면서 나 위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친구와 이 땅을 함께 우정을 가지고
믿음의 우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끊임없이 지혜의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내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들고 복음 안에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 되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과 믿음의 우정에서 절대 멀어지지 않고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